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사망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연구자들이 영수를 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주께서 세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 아들 삼갈 나레또는 야일을 아래는 대로가 비었고 길을 흔들어 우스길로 타났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신의 친구를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들이 방패와 창이 되었더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힘나게 던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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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서구라는 깰지어다 깰지어다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발락이여 아비노와 마두리여 유고 설교하는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라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본문은 전쟁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회고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군대로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소개하는 1절은 크게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 이날에라는 표현을 통해 이 노래가 4장에서 말씀하신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날을 기념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두 번째로는 드보라의 이름을 바락의 이름 앞에 두는 것을 통해 드보라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바락의 비중을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래를 부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해 이 본문의 장르가 시, 노래임을 알려줍니다.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권유함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는 무엇보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쟁터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일궈낸 업적이지만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촉매 역할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청중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호소합니다. 찬송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동사는 원래 축복하다라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하다는 뜻인데 이 일반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처럼 인간인 약자가 강자인 하나님을 축복할 때는 이 윗사람인 강자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다와 같은 의미의 말이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승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절 본문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권면을 개인적 차원에도 적용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찬양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찬양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생각하니 절제할 수 없는 감격이 엄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는 정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사사기 정황에서는 매우 독특한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호소한 드보라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이 하는 전쟁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드보라의 고백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세일에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현현은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합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폭풍이 일어 하늘은 물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시내산을 포함한 산들마저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느 민족의 고개라도 제대로 들 수 있겠는가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임하는 순간에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이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표현되었는가요?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시인은 드보라의 출현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세일에서 오신 것의 실제적인 현상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이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자신이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과 후에 백성의 형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드보라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드보라가 선지자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이스라엘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고 말씀하십니다. 삼갈은 3장 31절에 언급된 이방인입니다. 본문은 그의 시대가 곧 야엘 시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즉 삼갈, 야엘, 드보라, 바락은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들은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뒷길로 다녔다고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적을 대항할 만한 결집력도 없습니다. 성문에 전쟁에 들이닥쳤는데도 4만 명의 군인 중 그 누구도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관심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카리스마를 한껏 사용하여 흐트러져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과 능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요? 시인은 8절에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드보라가 그동안 그들이 잊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말씀으로 도전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쫓을 때 여호와에 대한 믿음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과 올바른 가치관까지도 함께 잃었습니다. 드보라가 나타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을 때 비로소 의욕을 가지고 이방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목표와 삶의 자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현현하심의 표징이라고 선언한 시인은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의로운 업적을 증언하라고 9절, 10절, 11절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드보라는 이미 2절에서 칭찬한 리더와 백성을 다시 한번 9절에서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것에는 그들의 일치된 마음에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8절에서 드보라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정이 적의 침략에도 속수무책 방관했던 점을 감안하면 모처럼 이루어진 이들의 단결은 많은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기 위해 많은 몸부림을 쳤겠지만 이 일을 이루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의 연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연합을 칭찬한 시인은 10절과 11절에서 주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의로운 업적을 찬양할 것을 지시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는 3절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10절에서는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양탄자에 앉은 사람들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양탄자 위에 앉아있는 상류층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길을 가는 행인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초월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런 총체성을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을 등 세 가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자들을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자이건 상관없이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 11절은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는 반드시 공식적인 예배에서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물가에 모였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활 쏘는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목자가 가축을 샘으로 끌고 와 물을 먹이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우물가에 모여 가축에게 물을 먹이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본문은 유목민민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찬양할 주제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입니다.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본문은 바로 다음 문구에서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이 문구의 동격으로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업적은 바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기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의로운 업적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한 후 시인은 그날의 전쟁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정황을 말씀하십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날의 일을 11절에서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사사기 안에서는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문구는 시내산에서 체결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끈 리더는 드보라와 바락이었지만 드보라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그녀의 우월적인 위치를 암시합니다. 13절에서는 지난 20년간 야빈과 시스라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이 드보라와 바락의 리더십을 믿고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용사 가운데 함께하며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용사들이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고 찬양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지요. 드보라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군대를 지휘한 바락도 전쟁에 참전한 지파들도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의 목격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고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증언하는 소중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는 겸손을 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지난 세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행하신 일과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